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인도원 고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 좀 잘 보입니까? 제가 글씨 크게 왔습니다. 자, 죄의 구도. 지난주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1분에 걸쳐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창조한 그대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음, 이 정죄가 있죠. 가운데에 저게 사망이에요. 사망. 죄의 근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이 인간을 대표로 창조가 되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에게 불순종을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일부러 따먹은 거예요. 물론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었습니다만은 불순종, 거기에서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죄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죄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원죄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한 혈통이니까 우리 인간은, 인류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죄가, 그것을 우리는 원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죄의 책이라고 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너에게 있는 거예요. 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죄의 결과물은 정죄예요. 너는 죄이냐? 정죄예요. 정죄는 죄의 근원이자 사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변모가 된 거죠. 변색이 된 거예요.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범죄는 오염이라고 합니다. 오염이 됐어요. 우리 인간이 오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한 그 모습이 아니에요. 오염이 된 인간이, 부패가 된 인간이에요. 이것은 원죄의 부산물이 자범죄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죠, 성탄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자, 그리스도의 보혈. 자,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의 눈으로 오셨어요. 그 눈높이를, 사람의 눈높이로 오신 거예요. 보면은 원죄와 정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파괴됐어요? 정죄가 파괴됐어요. 정죄. 너는 죄이냐? 죄가 있어. 너는 죽어야 돼. 이게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게 파괴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기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정죄가 파괴돼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원리를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죄의 구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꾸 언급하고 그러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언급하고 보혈의 피를 언급하고 자꾸 언급하잖아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신 칭의가 나왔다고 그랬죠? 이신, 너는 하나님을 신 믿으면 칭의, 의롭다함,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죄의 구도, 죄의 원리,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아주 한 장에 이렇게 유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종말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종말론 마지막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것은 상급에 대해서. 상급. 자,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 하나님을 믿는 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갑니다. 저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에서, 구약이 아니고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부 이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아주 간신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에 가는데, 자, 우리 강부장 집사님도 천국에 이제 가십니다. 저도 천국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강부장 집사님은 이제 가는데, 천국도 신성종 목사님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죠. 12계단으로 나눠져 있더라. 그분이 가서 보니까. 그분의 그 환상이에요. 그분의 환상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의 환상이에요. 그분의 환상에 의하면 세 번째 계단에 뭐가 있더라? 개척교회 목사와 개척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있더라. 그게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에 있더라. 12계단 중에서 제일 거의 상위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단은 뭐가 있었다 그랬죠? 순교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들. 두 번째 계단은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 세 번째 계단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개척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세 번째 계단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아쉽게도 12계단 중에서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큰 교회가 없어요. 미안합니다만 아쉽죠? 없습니다. 개척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 거기에 세 번째 계단에 있더라는 거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사실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에, 저와 이제 강부자 집사님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강부자 집사님은 세 번째 계단에 앉아있네. 우리 개척교회에서 힘쓰고 애썼어요. 세 번째 계단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강부자 집사님이 저 세 번째 계단에 앉아있어요. 저는 이제 12번째 계단에 앉아있는데 겨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한 발을 딱 걸친 거예요, 천국에. 저는,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천국에 가는데 레벨,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 천국의 레벨, 단계, 상급이 있다.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상급에 대해서, 자, 우리가 받을 상급이 성경에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왕이 이제 타국으로 먼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자기가 이제 나중에 먼 여행 떠났으니까 한참 있다 오겠죠. 그래서 종들을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제 종들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자, 이제 김영우 집사님한테는 일을 잘하시고 이렇게 든든하니까 맡길만 하니까 5달란트를 맡겼어요. 자, 그 다음에 하재범 집사님을 불렀어요. 하재범 집사님은 또 든든해. 2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은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이 어떤 그 달란트의 차이는 있으나 그 사람이 받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레벨을 결정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받을 만한 사명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청지기 사명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이제 사모님 있잖아요. 이선 사모. 저 이선 사모님한테 이제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를. 자,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이제 2달란트, 1달란트에 따라 이렇게 주었어요. 각각 재는 대로 줬다. 마태 2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재는 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맡겼어요. 자, 그런데 김영우 집사님 5달란트를 받았잖아요. 5달란트를 받은 김영우 집사님은, 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받자마자 이것을 자기의 재는 대로 장사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받자마자
장사를 했어요. 자,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장사를 했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어떤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와 어떤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데 각각 받은 사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충실히 이행했다는 뜻으로 장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곧바로 감당했어요. 충실히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이라는 게 있어요. 달란트라고 하고 은사라고 하고 재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섬기기를 섬기는. 내가 무슨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면 친절해요. 고개 숙이고 이렇게 친절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이재건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말도 잘해. 말을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것뿐이 아니고 건강의 은사를 가지고 아주 건강이 있고 잠도 2-3시간밖에 안 자는데 늘 건강해요.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했다 하면 돈이 잘 벌려요. 사업을 했다면 돈이 잘 벌려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죠? 물질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질의 은사. 어떤 사람은 평안의 은사, 어떤 사람은 평안의 은사.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평안해져. 그냥 얼굴만 봐도 편안해.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평안해. 내 마음이 편안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받은 은사대로 지금 바로 행해야 된다. 받은 은사대로 늦지 않았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받은 은사를 써먹지 않으면 안 돼요. 받은 은사를 바로 써먹어야 돼요. 장사했다고 여기 성경은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장사, 즉 받은 은사를 바로 충실히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 은사를 뺏으십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찬양이라고 하면 정말 저는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고 같이 찬양합시다 한 지가 벌써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그저 만났는데 건강을 뺏으셨어요. 건강을 뺏으셨어요. 20kg도 빠졌어요. 목소리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건강을 뺐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시는 그 분이 찬양을 안 해요. 같이 하자고. 찬양을 함께 합시다. 안 해요. 생각이 엉뚱한 생각만 하거든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게. 뺏어버리세요. 자, 바로 지금 받은 은사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받자마자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땅을 파고 묻었어요. 땅을 파고 묻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찔리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로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이 은사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이런 분들, 자기 마음의 양심에 캥기는 분들이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다음 주 새년부터는 우리 2부 예배를 이제 목장 모임으로 이제 2부 예배를 간략하게 이제 우리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새해부터는 우리가 이 찬양 예배 본래 우리 여러분 본래 우리 서양에
원래 우리가 기독교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서 받았느냐? 미국은 여러분 독일과 유럽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독일은 예배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새벽 예배,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나머지는 뭐하냐? 나머지는 밖에 나가서 충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그게 기독교 원리예요. 한국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20년 정도 됐는데 한국은 이제 들어와 보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남자들이 이 농한기 때 보니까 막걸리 마시고 화두 치고 오입절하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냥 뭐 여자들만 죽어나는 거야. 남자들은 환하게 노는 거야. 가만히 선교사들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로 불러드려야 되겠다. 교회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로 막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불러들이는 건 새벽이에요. 매일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꼴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 생겼지, 금요일 예배 생겼지, 주일 예배, 주일도 한 번 가지고 성에 안 차. 오후 예배도 또 드려요. 점심 먹자마자 드려야 돼. 점심 먹자마자. 소화도 안 되는데 드려야 돼. 오후 옛날에는 저녁 예배 드려서 소화시키고 난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 편의를 생각해가지고 저녁에 또 나오면 귀찮으니까요. 그냥 점심 먹자마자 예배 드립시다. 이러고 만에 이제 2시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평신도 생활을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했고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그것을 많이 제가 알고 또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정말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표현을 못해요. 목사님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새벽에 3시 정도에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3시 정도에 일어나면 여러분 12시 자가지고 3시에 못 일어납니다. 3시 정도에 일어나서 집에 몇 시 정도 가시는지 아십니까? 다 정리하고 다 집에 도착하면 7시. 그럼 그때부터 또 잠자야 돼요. 그때부터 잠자는 거 이제 목사님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들이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아무 일도 못해요. 이 컨디션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늦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이거는 정말 아니다. 성경적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우리가 정말 찬양이 1부 예배는 이제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형식 예배이기 때문에 2부 찬양 예배를 좀 마음껏 드리자 해서 2부에는 이제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남으셔서 라이브로 켜놓고 라이브로 찬양을 하고 한 사람씩 나와서 하든지 그대로 하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녹화해서 이제 전색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한 달란트 받으신 분들 땅을 파고 그 땅에다가 돈을 이제 숨긴 겁니다. 돈을 숨겼어요. 또 다른 그 성경에 보면은 돈을 수건에 싸서 잘 모셔놓은 거예요. 돈을 수건에 싸서 잘 모셔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와 사명을 사용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찔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많이 찔려야 돼요. 왜? 정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충분히 100%, 120%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활용하지 않죠. 많이 활용하면 50%, 60%. 사용 안 하면 10%, 20%. 잘 사용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받자마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해요. 사용해서 갑절을 남겨야 돼요. 갑절.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남겨야 돼요. 이렇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사와 사명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두려웠어요. 이거 장사하다가 이거 원금까지 까먹으면 어떡하냐. 원금까지 까먹으면 그 주인이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원금 내놓으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아무데나 사용하지 말고 그냥 쌓아놨다가 그냥 오시면 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에게는
담대함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야. 그런 사람, 그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 주인이 이제 외국에 가서 돌아왔습니다. 자,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 이것을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주인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돌아와서 결산을 보게 됩니다. 결산을 보게 됩니다. 5달란트를 맡겼어요. 김영우 집사님 5달란트를 맡긴 종에게 하나님은 극찬을 했어요. 어떻게 극찬을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답니다. 내가 지금 충성한 건 적은 일이야. 적은 일에 충성을 했지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마지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게 뭐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그 즐거움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두 달한테 받은 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렀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나는요, 이거 장사하다가 주인님이 내 원금을 다 까먹으면 주인님이 나를 매질하고 주인님이 나에게 다 물어내라고 하면 나는 도저히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한 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갖다가 드렸어요. 장사하지 않았어요.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다고 했어요. 악하다. 게으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악하고 게으르면 빵점. 악하고 게으르면 빵점.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신자 여러분들은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성실하고 사람에게도 성실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갑절을 남기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왔는데 설교가 이어지질 않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지. 그리고 여기 2달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낯설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전이에요. 낯설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은요, 아마 그 마음 아실 거예요. 늘 나는 손님이야. 나는 주인이 아니야. 늘 나는 손님이야, 손님. 뭔가가 좀 어색해.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 나와서 한 번 내지 2번 예배를 드려요. 나머지는 세상에 나가서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세상 나가서.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증거를 하는 거지. 매일 교회를 불러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나는 줄 아느냐는 뭐를 심어야 나지. 말씀을 심어야 나죠. 말씀을 심어야 거기서 이파리 나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죠. 심지 않은 데서 나느냐, 이렇게 찬양하세요. 그랬다면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했어야지 않나.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나한테 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왜 땅에다가부터 차라리 은행에다가 차라리 이자를 놓지. 그러면 이자 와서 이자를 갖다가 이자까지 바치면 너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을 했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의 노력 안 하시는 분들 이렇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한 달란트까지 빼앗았어요. 빼앗아서 10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 가지고 있겠죠.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려요. 한 달란트 뺏어서 줘버려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이거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 이거 뭡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사명을, 또는 은사를, 또는 탤런트, 재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재능. 이 재능을 썩혀. 사용은 어디다 사용해? 온갖 생산을 사는 데다 사용해. 하나님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온갖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사용을 안 해요. 이런 사람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 받으시지 않는 우리 인도문에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두려움이나 무지로 인해서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담대함으로 자기에게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나는 섬김의 연세가 있어, 나는 찬양의 연세가 있어, 나는 기도의 연세가 있어, 나는 어떤 물질의 연세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기에서. 그러시면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주신 탤런트를 잘 사용해서 남긴 열매만큼 천국에서 상급을 주십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만큼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마태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새로운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서 뭔가 새로운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잘 새겨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공적이라는 건축물을 저와 여러분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기초, 바닥 기초 공사를 했어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멋있게 이제 짓는 거예요. 건축물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사용해서 집을 져요. 지푸라기를 사용해서 집을 져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보화나 철이나 불에 타지 않는 어떤 그런 재료로 건축물을 져요. 자, 그리스도가 심판날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판단을 하시느냐? 불로 판단하시죠. 불로 너희가 그동안 쌓은 집, 공적을 태워본다. 태워본다. 그러면 그 기초 위에 적절한 건축물로 지었는지가 판가름이 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집을 짓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기초공사를 하고 집을 짓는데 재료가 뭡니까? 재료. 집 짓고 있는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 금입니까? 은입니까? 철입니까? 아니면 나무입니까? 아니면 지푸라기? 아니면 저기 바닷가에 근처로 가지고 갈대나무, 바짝 말하는 갈대나무 갖다가 쓱쓱쓱쓱 엮어서 여러분들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이
불을 잘 견뎌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로 집을 지어야 돼요?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걸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나 건물이 불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타버리면 성경은 해를 받는다고 해서 해.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해를 받으리니, 자, 해가 무엇입니까? 해는 상급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상급. 큰 해를 받는다는 것은 상급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급. 자, 저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계단에 겨우 발만 이렇게 얹히고 겨우 발만 얹히는 거예요. 12번째 계단에 천국에 이렇게 해를 받는 거예요. 상급을 못 받는 거예요. 겨우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초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초공사도 하시고 금이나 은이나 철로 집을 잘 지어서 불시험을 잘 견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러분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을 먹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욕 먹습니까?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받습니까? 그 사람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나? 터무니없는 말로 없는 말을 꾸며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막 이간질하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쟁이 하면서 막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먹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비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이에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가지고 악한 말이에요. 거짓, 비방, 조롱,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말로 막 비방하고, 그래서 상체를 내는 거예요.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급에 대해서, 구원은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니까 구원은 당연한데 천국에서 무슨 상급을 받느냐 문제죠. 무슨 상급을 받느냐 문제죠.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나는 심었고 나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또 키우는 역할을 해요. 쉽게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물도 주고 또 그것을 잘 열매 맺도록 키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키우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꼭 어떤 전도를 해오는 것만의 능사가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안에서 그거를 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또
똑같이 상을 받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보물을요. 보물이 뭡니까요?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자, 주일이 됐어요. 토요일 밤이에요. 근데 주일에 갑자기 때때로 전화가 왔어. 야, 주일에 11시쯤에 나랑 어디 같이 가자. 진짜 10억 정도를 벌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가 있대.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반드시 가야 되겠어. 교회는 목사님한테 살짝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또 문제 안 돼. 살짝 거짓말하면 목사님 다 쏘고 넘어가.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이래가지고 주일을 범하고 이제 물질 때문에 주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은 없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자, 물질과 하나님이 있을 때 물질을 더 항상 우선시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잘 간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아시죠? 성경.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여기서 꼭 보물, 꼭 돈을 갖다가 이것보다는 너의 마음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거기는 종이나 동목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도둑이 뚫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보물을 쌓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겁니다.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 세상의 재물은 일시적이에요.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쌓은 보물은 영생과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많이 쌓으시라. 많이.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나 목사가 이렇게 알아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하늘에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면 헌금 못 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면 형편대로 하는 겁니다. 헌금은. 여러분, 저희 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전혀 조금도 없어요. 여기 이게 우리가 전세대거나 월세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월세가 나거나 여기에 무슨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기 개척교회 저기 상가교회인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건물이에요. 괜찮습니다. 자꾸 이제 이런 말씀에 자꾸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물질보다는 여러분들의 나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할지 아니면 물질적 욕심에 빠져서
받은 달란트를 허무하게 썩힐지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고 주인이 돌아오실 때에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때 큰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고 미련한 종이 아닙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게, 정말 받은 달란트를 잘 충성되게 충실하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해서 주인이 먼 타국에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받은 달란트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잘 감당하여 몇 달란트를 우리는 남겼는지, 아니면 그 받은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서 썩히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달란트는 사용하지 않고 썩히는 어리석은 종이 있습니다. 어두운 데로 던져져서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사를 충실히 감당하는 자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하여서 2026년 한 해는 받은 바 은사를, 받은 바 달란트를, 받은 바 그 재능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의 표현은 채우시는 교회로, 26년 한 해의 표현은 채우시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25년도 나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발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런 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맡은 은사와 사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이 공간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해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라기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성경과 주일연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함과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지인들까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희 집사님, 김경욱 집사님의 이름으로 오늘 처음 인도원 흉내교회 출석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함으로 이끌어주시고 그의 가족과 가정과 그가 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에게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울부짖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삶이 절박하면 한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열정을 갖게 하시는 이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도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열정적인 삶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주님, 간절히 울부짖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물질의 회복을 위하여, 부모의 건강을 위하여, 자녀의 건강의 축복을 위하여,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각가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그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상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도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10배를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성도들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곳곳에 많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